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욱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라는 말인데요. 사람이 보통 임신 2개월부터를 태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임신 2개월부터. 그리고 태아가 자라면서 생길 때 제일 먼저 형성되는 장기가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죠. 이 심장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을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가진 장기, 그게 신장이고, 그러면 마음을 가진 장기가 심장인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이 심장에, 그래서 영어로도 하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심장은 어디에 있나? 횡격막이라고. 저는 횡격막이 어딘가 한데 가슴과 복부 사이 이쪽을 횡격막이라고 하네요. 이 횡격막 속에 심장이 있다, 마음이 있다 하는데 이 횡격막이 갈라지는 그것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분열증 그 영어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것이 정신분열증인데 17세기 이전까지는 그냥 이 심장이 마음으로 이해됐는데 17세기 이후에는 그냥 심장은 이 혈액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순환 펌프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 유념하라. 이 유념하라는 것은 기억하여 두고 생각하는 것,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마음에.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 마음에, 생각에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 1장의 내용인데 2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2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내용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야.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히브리서의 말씀은 특별히 권면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서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warning to pay attention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뭔가 경고하고 있어요. 유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warning, 경고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소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강에서 배가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살아라. 무엇을 굳게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지금의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절박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 수도 있고요. 이 히브리서 기록자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가지 회의와 어떤 육체적인 핍박, 재앙들이 계속 주변에서 있었기 때문에 에이 내가 뭐 굳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신앙적인 회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잠언 3장 2절의 말씀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라.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은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장차 어려운 그 시간을 잘 극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을 기억해라. 우리가 들은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들어라. 마치 강에서 만약에 배가 엔진을 끄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물결을 따라 하류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본래의 방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물결을 따라 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엔진을 끄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넋놓고 살면 점점점 세상을 향해 나가고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지 청각작용뿐만이 아니라 들려온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켜고 엉뚱한 곳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의 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정처 없이 세상 가운데 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예수님에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직면한 위기는 대단한 잘못을 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히브리서 기록자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관심 갖지 않는 그들이에요. 그 말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는 이그노예요. 무시해버리고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인간이 맛을 느끼는 것, 그것은 나이나 호르몬이나 온도 등에 따라서 다르게 맛을 느낀다고 하고요. 이 맛을 느끼는 것은 후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혀의 위치로만 모든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후각은 코에 있는 감각을 통하여서 공기 속의 냄새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각은 오래된 그 습관 속에서 이미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응하면서
이 기능을 발휘한다는데 미각은 후각이 없이 제대로 맛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혀로만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후각이나 또 우리 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맛을 느끼는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 가슴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해라. 그것이 이 히브리서 1장을 지나서 2장을 지나서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의 핵심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의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는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죽으심으로 얻어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주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고 위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 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요, 미신이죠.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와 그 당시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거기서 갈등이 오고 괜히 자기 주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표적, 사인을 보여줬고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고 정말 다양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증언,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 또 성령님께서 이것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증언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견디어내라. 그것이 일관되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넘겨볼래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푼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너희들이 힘을 내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표적, 힘 있는 능력을 신자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들은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이슬처럼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하나님과 성령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자동차 사고가 더 많겠지만요, 가장 많은 질병은 암인 것 같아요. 암. 그 중에 근데 여러 가지 신체에 암이 있어가지고 폐암도 있고요, 위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장에는 암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암이 붙을 틈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건 과학적인 건 아닌데요, 의미를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병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신앙에 병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움직이는 신앙, 움직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갈 건데요, 여러분은 일부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성도들끼리 더 여유 있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음속에 간직한 것들을 나눌 때, 끊임없이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서로 교류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제가 Joy of Salvation 이렇게 말했는데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에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너희들의 마음이, 믿음이,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나아가야 돼요. 또 때로는 경고하는 사인이 있어요. 경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유념해야 할 것은 또한 유념하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많은 조건들,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고귀한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 믿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보응을, 하나님의 이 보응, 이것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더욱 유념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냥 받아 적기만 하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자연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더욱 유념하라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점점 성숙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부 예배 나와 참여한 주의 종들, 오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야외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엔진을 다시 켜게 하시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향해 달려가는, 움직이는 역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